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스님, 불교 경전이 너무 많은데 어떤 경전부터 읽어야 할까요? 어떤 경전이 제 삶에 가장 도움이 될까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서점에 가면 수많은 불교 경전들이 있고 절에 가면 대장경이 가득한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적 말입니다. 특히 우리 같은 제가 불자들은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한문으로 된 경전은 너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500년 불교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불자들의 사랑을 받아온 경전 7가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7가지 경전만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번뇌가 지혜로 변하고 고통이 평화로 변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경전은 바로 법구경입니다. 법구경은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리한 경전입니다. 423개의 개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구절 한 구절이 모두 우리 삶의 지혜가 됩니다. 제가 처음 불교를 접했을 때 가장 먼저 읽은 경전이 바로 이 법구경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감동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법구경 제1장 쌍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며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법구경 제1개송. 도반님들, 이 한 구절이 얼마나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고통과 행복이 결국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불자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70대 중반의 보살님이셨는데 자식들과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군요. 명절에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전화 한 통 없다고 그렇게 서운해 하셨습니다. 그분께 제가 이 법구경 제1개송을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자식들이 보살님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보살님의 마음이 보살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자식들에 대한 기대, 섭섭함, 원망, 이런 마음들이 보살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 보살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후 그 보살님은 매일 아침 법구경을 한 개송씩 읽고 묵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그 보살님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합니다. 자식들이 찾아오든 안 오든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신 것입니다. 법구경은 이렇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가르침들로 가득합니다. 화를 다스리는 법, 욕심을 절제하는 법, 어리석음을 깨뜨리는 법, 모두 법구경에 들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교 경전을 처음 접하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법구경을 추천드립니다. 하루에 한 개송씩만 읽고 실천하신다면 1년 후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주변의 어려운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그것이 바로 보살행이 됩니다.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동참자가 되어 주십시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경전은 바냐심경, 즉 마하바냐바라밀다심경입니다. 이 경전은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짧지만 가장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260자 남짓한 이 짧은 경전 속에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인 공사상이 완벽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불자님들이 이미 바냐심경을 외우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그 뜻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말씀을 정말로 체득하고 계십니까? 바냐심경 핵심 구절을 보겠습니다.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니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수상행식도 또한 그러하니라. 바냐심경.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이 실제로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집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작년에 서울에 사시는 한 거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대기업 임원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셨는데 은퇴 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평생 자신을 정의해왔던 직함과 지위가 사라지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더군요. 거울을 봐도 낯선 사람이 보이고 아침에 일어나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께 제가 반야심경을 함께 공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된다고, 너무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반야심경을 독송하고 그 뜻을 조금씩 함께 풀어가면서 그분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집착했던 그 모든 것들, 직함도, 지위도, 명예도 모두 공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실체가 없는 것에 제가 의미를 부여하고 집착했던 것이죠. 그것을 놓아버리니까 오히려 제 진정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후 그 거사님은 지역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화려했던 자신을 그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면서 행복해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심경의 가르침입니다. 무소득,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역설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반야심경을 매일 독송하십시오. 그리고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계속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확 깨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도반님들, 이런 깊은 가르침을 혼자만 알고 계시기 아까우시지 않습니까?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함께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고 실천하는 도반이 되어 주십시오. 3번째로 말씀드릴 경전은 금강경입니다. 금강반야바라밀경이 정식 명칭이지만 우리는 보통 금강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전은 반야심경과 마찬가지로 공사상을 다루지만 훨씬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특히 집착을 끊는 법, 상에 머물지 않는 법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금강경은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사랑받는 경전입니다. 육조해능 대사가 이 경전의 한 구절을 듣고 크게 깨달았다는 일화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금강경 제10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름지기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금강경 제10분 장엄정 토분. 응무소주의 생기심. 이 8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것에도 집착하거나 머물지 말고 항상 깨끗한 마음을 내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해도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60대 보살님 한 분이 생각납니다. 그 보살님은 평생 착하게 사셨습니다. 남을 돕고 봉사하고 절에 공양도 많이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말년에 큰 병이 오셨습니다. 그때 그 보살님이 너무 원망스러워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왜 이런 병이 왔을까? 하느님도 부처님도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분께 제가 금강경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보살님이 선행을 하신 것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선행에 집착하고 그 대가를 바라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참된 보살행이 아닙니다. 모름지기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야 합니다. 좋은 일을 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복을 바라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무상보시입니다.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금강경을 독송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그 보살님이 환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복을 바라며 선행을 했으니 그것은 장사였지 보살행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냥 감사합니다. 병이 있어도 괜찮고 병이 나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 보살님은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병은 여전히 있지만 마음은 어느 때보다 평화롭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금강경은 조금 길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분 한 분씩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어느새 그 깊은 뜻이
마음에 스며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크게 깨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는 도반이 되어 주십시오. 네 번째로 말씀드릴 경전은 법화경입니다. 묘법연화경이 정식 명칭이며 대승불교 최고의 경전으로 꼽힙니다. 법화경의 핵심 사상은 일체 중생실 유불성, 모든 중생이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희망적인 메시지입니까?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가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화경은 총 28품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관세음보살보문품은 우리나라 불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품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약 무량백 천만억의 중생들이 온갖 고통을 받을 때 이 관세음보살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구제하리라. 법화경 제25관세음보살보문품. 도반님들, 이 얼마나 자비로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고통받을 때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작년 겨울 대구에 사시는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보살님의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희망이 없다고 각오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보살님은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기만 하셨습니다. 그때 한 스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보살님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관세음보살보문품을 독송하라고 권하셨습니다. 그 보살님은 그날부터 밤낮 없이 관세음보살보문품을 독송하셨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을 수없이 염송하셨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의식이 없던 아드님이 눈을 뜨신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믿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 그 아드님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하셨습니다. 그 보살님은 지금도 매일 관세음보살보문품을 독송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심의 힘입니다. 이것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이 마법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부를 때 우리 마음속의 자비심과 용기가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 자비심과 용기가 우리를 고통에서 구제하는 것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우리 밖에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관세음보살님 같은 자비심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깨우는 것이 바로 나무관세음보살을 염송하는 것입니다. 법화경은 이렇게 희망과 자비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화택유자의 비유, 궁자귀가의 비유, 이런 아름다운 비유들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쉽게 전달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불자님들께 법화경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밝아지고 희망이 생기는 경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희망찬 가르침을 혼자만 간직하고 계실 건가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주변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특히 힘들어하는 분들, 절망하고 있는 분들께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것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의 자비행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경전은 아미타경입니다. 불설아미타경이 정식 명칭이며 정토종의 근본 경전입니다. 이 경전은 서방극락세계에 계신 아미타불님과 그 나라의 장엄함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곳에 왕생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우리나라 불자님들 중에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근거가 바로 이 아미타경입니다. 아미타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리불아,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아미타불을 듣고 그 이름을 집지하되 혹 하루, 혹 이틀, 혹 사흘, 혹 나흘, 혹 닷새, 혹 엿새, 혹 이래를 일심불란하면 그 사람이 임종할 때에 아미타불께서 모든 성중들과 함께 그 앞에 놔두시리니. 아미타경. 도반님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일심으로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면 임종할 때 아미타불님께서 우리를 맞이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주에 사시는 80대 할머니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평생 농사를 지으며 어렵게 사신 분입니다. 글도 잘 모르시고 어려운 경전도 읽을 수 없으십니다. 하지만 그 할머니께서는 60년 넘게 매일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고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주무실 때까지 일하면서도 걸어가면서도 항상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십니다. 작년에 그 할머니께서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90%가 사망하는 위험한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실에 들어가시면서도 마취가 되시면서도 그 할머니는 나무 아미타불을 염송하셨다고 합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할머니는 건강하게 회복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려운 건 몰라도 아미타불님은 알아. 내가 죽을 때 아미타불님이 날 데리러 오실 거야. 그러니 두렵지 않아. 그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가 가득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이것이 염불의 힘입니다. 이것이 아미타경의 가르침입니다. 아미타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것을 읽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일심으로 염송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0번만 외워보십시오. 그 다음에는 1000번, 그 다음에는 10,000번으로 늘려가십시오. 염불이 여러분의 숨결처럼 자연스러워질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극락이 펼쳐질 것입니다. 극락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청정해지면 바로 지금 여기가 극락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렇게 쉽고 확실한 수행법을 더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특히 나이 드신 부모님들께 이 영상을 보여드리세요. 염불이야말로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확실한 수행법입니다. 6번째로 말씀드릴 경전은 화엄경입니다. 대방광불화엄경이 정식 명칭이며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직후 설하신 경전이라고 전해집니다. 화엄경은 방대하고 장엄한 경전입니다. 전체가 81권 또는 60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우주의 모든 진리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화엄경의 핵심 사상은 일체유심조와 연기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내는 것이며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화가와 같아서 온갖 세간을 그려내니 오음이 다 그로부터 생겨나 법으로서 만들지 못함이 없도다. 마음과 같고 부처도 그러하며 부처와 같고 중생도 그러하니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이 셋이 차별이 없느니라. 화엄경 야마천궁자 제품. 도반님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곧 부처이고 부처가 곧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한 교수님이 생각납니다. 평생 철학을 연구하신 분인데 은퇴 후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불교가 미신이라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화엄경을 읽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셨다고 합니다.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엄경은 단순한 종교 경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철학서이자 과학서입니다. 모든 것이 연기로 이어져 있다는 가르침은 현대 생태학과 양자역학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인드라망의 비유는 현대 시스템 이론과 네트워크 이론을 2500년 전에 이미 설파한 것입니다. 그 교수님은 지금 화엄경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책을 쓰고 계십니다. 화엄경의 지혜를 현대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화엄경이 단순히 철학적이고 이론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화엄경의 가장 유명한 부분은 보현보살의 10대원입니다. 예경제불, 칭찬열애, 광수공양, 참회업장, 수의공덕, 청전법륜, 청불주세, 상수불악, 항순중생, 보계회향. 이 10대원은 우리가 실천해야 할 보살행의 지침입니다. 특히 항순중생, 항상 중생을 따르고 섬긴다는 원은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화엄경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번 읽어서 이해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달음이 옵니다. 특히 입법계품의 선제동자 이야기는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선제동자가 53선 지식을 찾아다니며 진리를 구하는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구도 여정을 상징합니다.
화엄경을 읽으면서 우주의 광대함과 부처님 지혜의 깊이를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그 우주의 일부이며 부처님의 지혜를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도반님들, 이렇게 심오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특히 공부하시는 분들, 진리를 탐구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추천해 주세요. 함께 화엄경의 바다에 뛰어들어 봅시다. 마지막 7번째로 말씀드릴 경전은 원각경입니다. 대방광원각 수다라요 이 경이 정식 명칭입니다. 원각경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사랑받는 경전입니다. 선종의 핵심 사상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원각경의 핵심은 본각, 즉 우리 모두가 원래부터 깨달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만 무명에 가려져서 그것을 모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원각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이 본래 성불하여 생사와 열반이 어젯밤 꿈과 같으니 원각경. 도반님들, 이 말씀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이미 부처라는 것입니다. 부처가 되기 위해 무엇인가를 더 얻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가리고 있는 무명의 장막을 걷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광주에 사시는 한 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스님은 젊었을 때 20년 동안 깨달음을 얻기 위해 죽기 살기로 수행하셨습니다. 간화선을 하고 하루에 18시간씩 좌선을 하고 잠도 거의 안 주무시고 정진하셨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은 망가지고 마음은 더 조급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각경을 읽게 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본래 성불하여. 이 한 구절을 읽는 순간 그 스님께서 크게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부처가 되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었구나. 나는 이미 부처였구나. 다만 그것을 몰랐을 뿐이구나. 그 후 그 스님의 수행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역설적으로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게 되셨습니다. 이것이 원각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합니다. 다만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원각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자신의 본래 면목을 발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하고 완벽한 존재입니다. 다만 그것을 잊고 살았을 뿐입니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본래 모습을, 여러분의 부처성을. 원각경은 다른 경전들에 비해 비교적 짧고 읽기 쉽습니다. 한글 번역본으로 읽으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내가 이미 완전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무엇인가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불자 여러분, 이렇게 해방적인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해주세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특히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원각경의 가르침이 그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7가지 경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구경은 우리에게 마음 다스림의 기초를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진리를 배웁니다. 두 번째, 반야심경은 공사상을 통해 집착에서 벗어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세 번째, 금강경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의 자유를 배웁니다. 네 번째, 법화경은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일승의 가르침과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를 배웁니다. 다섯 번째, 아미타경은 연부를 통한 왕생의 길을 보여줍니다. 나무 아미타불의 신심을 배웁니다. 여섯 번째, 화엄경은 우주의 진리와 연기의 법칙을 가르쳐 줍니다. 일체유심조와 보현행원을 배웁니다. 일곱 번째, 원각경은 우리가 이미 깨달은 존재임을 일깨워줍니다. 본각의 진리를 배웁니다. 이 7가지 경전을 모두 읽고 공부하시면 여러분의 불교 공부는 탄탄한 기초를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경전을 읽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읽은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법구경을 읽었다면 매일 마음을 살피십시오. 반야심경을 읽었다면
집착을 놓는 연습을 하십시오. 금강경을 읽었다면 상에 머물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법화경을 읽었다면 자비심을 키우십시오. 아미타경을 읽었다면 염불을 실천하십시오. 화엄경을 읽었다면 모든 것의 연결을 느껴보십시오. 원각경을 읽었다면 자신의 본래 면목을 찾으십시오. 경전 공부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한 번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00번, 1000번 읽어도 매번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꾸준히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함께 공부하십시오. 같은 경전을 읽는 도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서로의 이해를 나누고 서로의 깨달음을 나누십시오. 그럴 때 공부는 더욱 깊어집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은 어떤 경전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어떤 경전을 읽고 계신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불교의 가르침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영상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수행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저의 서원입니다. 함께 공부하고 함께 성장하는 도반이 되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읽는 모든 경전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수행이 원만히 성취되어 궁극의 깨달음에 이르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옴마니반메훔. 감사합니다.